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운동에 남길 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하고 또 헌신하는 봉사하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 믿는 남편이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 오늘 특성한 제2 남녀전도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델들입니다. 우리 제2 남녀전도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후대들이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중요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저런 말이고 복음을 붙잡고 응답받는다는 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모델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몇 분들, 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는 교회 안에서 배웠거든요. 제가 막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도 봤는데 시간 지나면서 기도가 힘이 있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훨씬 더 강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음 가지면 승리하는구나, 그걸 배워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보여주고 남겨주고 싶은 게 제 중요한 영적인 소망이고 꿈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자 중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저희 집은 가정은 그 목회자가 많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여동생들이 항상 집에 오면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저희 집에는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막 되게 막 존경받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발에 긁어치는 게 다 목사니까 말을 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탁탁해요. 설교하고 이렇게 삶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게 저에게는 그냥 굉장히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인데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돌아서서 가정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게 자녀들은 다 보고 알고 있구나, 그죠? 그냥 삶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은 믿음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것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운동. 복음하고 복음운동은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붙잡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복음 운동 느낌이 안 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쭉 지켜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저 사람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이게
설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전체적인 게 복음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인간의 소리를 막 높이면은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아요. 아, 저 되게 불신앙하네. 왜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 하지? 이게 교회 안에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싹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 그걸 복음 운동이라 그래요. 이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 정말 참 중요하게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성도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표까지 왔어요. 근데 복음 운동은 잘 안 일어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합니다. 총동원주일도 하고요. 전도지 막 교회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저도 예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전도지 장로님은 50장, 집사님들은 30장 가지고 가서 다 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선포하시거든요. 그럼 장로님은 50장이면 나는 몇 장을 들고 가야 되지? 전도사인데 거의 100장 넘게 들고 가는데요. 야,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거를 집집마다 집어넣는 게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길 걷는 사람들 주는 것도 제 성격상 그거는 전도를 하는 거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전도 운동은요, 여기저기서요 전도 아니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함께 전체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들이 확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어제 등록, 제가 이제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저녁 늦게 이제 도착해서 광주 내려오면서 어제부터 WRC 등록을 했잖아요. 얼마 정도 등록했어? 라고 했더니 스텝 포함해서 7,800명이 등록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하루도 다 안 지나는데 벌써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등록이 돼요. 그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회장에 모여요. 공연을 잘하면은요 박수는 쳐주는데요, 진짜 감동받는 거는요 다른 데 있어요. 전도 이야기 나오는잖아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가 아니고요,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든 아니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많은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후대들을 가르치고 막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할 때는요 다른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요, 후대를 향한 기도들이요 항상 들어가 있고, 어떠하든지 모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후대를 위해서 결정하고, 후대에 대한 이야기들,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전 교단이 렘넌트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전체가 막 가요.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를 그냥 사역하고 렘넌트를 돕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에요. 복음 운동은 복음을 전하자, 야 내가 복음이 좋다,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흑암이 진짜 무너지느냐,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막 높이는데요 다들 전혀 안 먹혀. 사람의 소리로는 전혀 교회에서 힘을 쓸 수 없어. 복음 이야기 해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요, 복음 이야기 해야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복음 운동이에요. 제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달라요. 이 복음 운동을 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 이번주 메시지가 그죠. 이 복음 운동에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여러분들의 삶이 머물러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쩌다가 저는 가끔 한 번씩 우리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 2달에 있다가 교회 이제 처음 옵니다. 처음 오면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전 참 많이 감사한 게요, 제가 첫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 렘넌트를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아닌, 귀신 섬기는 가정이 아닌, 영적 사실 모르는 가정이 아닌 언약 알고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거,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복음운동 가운데 한복판에 딱 서 있어요. 그것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들이요 전도자가 뭔지,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부모를 만났다?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역사의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복음 운동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에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그냥 발자취가 아니고요, 나의 발자취.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발걸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 운동과 연결되어지는 발걸음.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서론에 여러분들 렘넌트란 단어는 나무 위에를 딱 베버리고요, 딱 밑둥만 남아있는 걸 보고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루터기에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버리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성경에 싹 다 황폐되어 버리고요,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10분의 1까지도 다 없어지는데 뭐만은 딱 남겨놨느냐? 뿌리채 뽑지 않고요,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이 그루터기, 뿌리를 딱 땅에다 내리고 있는 그루터기 밑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금 새로운 순이 올라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어린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그루터기의 단어에 해당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 안에서요 복음 알고 있는 다시금 새로운 새순들이요,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걸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이 렘넌트는 잘 알다시피 남은 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남은 자예요. 야, 내가 남아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언약적인 사상, 남은 자 사상입니다. 신약 공부할 때요,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반드시 배우는 단어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성경에서는 남은 자. 오늘 오전에 본문에 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이에요. 도망간 줄 알고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한 시대, 진짜로 재앙 만난 시대, 영적인 병부터 시작해서요,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까지 싹 안고 있는 이 질병 시대, 흑암 문화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곳곳의 현장에 싹 다 복음 가진 자들을 흩어놓으셨고요, 숨겨두셔서요. 이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인가요? 제가 일본의 렘넌트 대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시면서 일본의 렘넌트 대회가 벌써 17차, 17년이나 지났거든요. 처음 왔대요. 몰랐대요. 자기는 이 애들만 오는 데가 렘넌트 대회인 줄 알았대요. 어린이들만 가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은 권사이기 때문에 굳이 저기는 안 가도 돼, 애들이나 가는 수련회 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와서 봤더니요, 렘넌트 대회는 이 단어입니다. 그루터기와 새순이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 WRC 하잖아요. 2만 명 가까이가 와요. 어른들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아이들이 한 5천 명, 6천 명, 7천 명이라면요, 저는 지금 우리 A그룹 하면요, 고등학생까지예요. 대학생 때부터는요, B그룹에 속해요. 렘넌트들이 옵니다.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렘넌트 아닌 거예요? 렘넌트 맞아요. 나이가 이제 좀 들었다는 거지.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와서 새순, 나는 어리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전 대학생이 그 소리 하면 가서 한 대 좀 패고 싶어요. 야, 정신 차려. 네가 든든히 힘얻어 서서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 살리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중에 결혼되면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서 언약 전달해야 되는 언약의 전달자의 자리에 서는 거야. 대학생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손 벌리고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이미 교회에 기둥되어 있는데요. 얼마 뒤면은 교회 중직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나 한 사람이 서면은 올바르게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후대 사역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 같이 막 움직여가지고 같이 막 끌고 와가지고요. 같이 우리 어린이 살리자, 우리 청소년 살리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 사역, 무교회 사역하고요. 평일 때는요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서요 대학생들이 막 모여 기도하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대학생들이 어디 누가 나를 좀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화가 많이 나요. 왜요? 생각부터 좀 바꾸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건 렘넌트라는 거는요 이 두 단어가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이 모든 재앙과 저주, 이 질병시대, 재앙시대, 흑암 문화를 다 무너뜨리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을 보고 렘넌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현장마다 재앙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질병이 거기에서 심각해져 있고 영적 문제로 뿐만 아니라 어둠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되는 현장에 여기에 이거를 움직여 나가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오늘 본문, 저 오전의 본문처럼 완전히 들러붙어서요 억누르고 사로잡고 세상을 끌고 나가고 완전히 장악해 있는데 그 사단을 우리 발 앞에요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겠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발 밑에다가 완전히 딱 집어넣어 버리시겠대요. 이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축복을 두고요. 한번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그래도 언약 놓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요셉 이후로 언약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해요? 완전히 종노릇해요. 하나님이 또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진짜 복음 언약 알고 있는 부모 밑에서요 언약 전달받은 모세라는 인물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금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엄청난 복음 운동이 새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요 또 큰 응답이 오니까 또 복음 다 잃어버려요. 사사시대 또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 운동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요 또 언약의 한을 가진 한 부모, 어머니 밑에서, 한 나라는 어미 밑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까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강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응답받고 나서 또 사그라져 버려요. 또 없어졌어요. 한참 동안이나 완전 우상국가가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도산성에서 막 또 어마어마한 복음 전달하는 운동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때 잠깐 또 회복되어져요. 회복되던 시대가 또 흔들려서 또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포로 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조금 또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막 복음 막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막 전했는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후대를 향하여서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깃발을 두고 앞에서 뛰도록 하고 많은 후대들이 그 뒤를 따라와야 된다.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또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 운동을. 그리고 나서 완전 석국되어 있던 땅에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는요 그 핍박 속에서도요 이 남은 자 몇몇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몇 명 작은 숫자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큰 로마가요 완전히 무릎 딱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중세 우상교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또 놓쳐버린 거예요.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하는 이 복음 운동에 또 놓쳐버렸어요.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루터, 칼빈 같은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다시금 복음을 좀 회복해요.
지금은요, 교회가 어느 날 말로는 복음 중세교회도 그랬어요. 성경책 다 들고요, 예수님 이야기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완전 실제 힘 다 잃어버리고요, 실제 복음 다 까먹어버린 것처럼 지금 종교개혁 500년 정도 지났는데요, 교회들이 전부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몰두해요. 지금 복음운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 교회를 비판한다? 아니요, 진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놓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우리의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복음운동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당연히 복음운동에서 가장 첫 번째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중요한 한 해 한 해마다 주어지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재앙 만난 시대 재앙이 막아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 시대 이 복음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생명운동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요. 아무리 사람의 말이 똑똑해도요, 사람을 그 말 때문에요 올무가 되어서 죽어요. 율법은 사람이 거기에 매여서 완전히 무너지지만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완전한 복음, 이거 회복되어지는 날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죠. 네피림 시대에 완전 세상에요, 눈에 보여지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다 멸망하는데 복음 붙잡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멸망에서 완전 건지셔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완전히 노예된 상황 속에서 이 복음 회복되어질 때요,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완전 빠져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로되어졌을 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막 전쟁의 위기, 막 곧 거의 이제 막 완전히 둘러싸여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실 거야. 그랬더니 왕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시금 그냥 단순히 나라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 인류가 살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완전히 석국되어졌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석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데 복음 강조하고 오직 복음 말하는 그 교회에 내가 장로로 있구나. 그 안에 내가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내가 안수 집사로 중요한 교회 예배 순서 하나하나 섬기는 예배 정말 중요한 헌신자들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복음 회복하는데 이 현장에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에 내 발걸음이 있구나. 예, 그 축복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은 응답받은 목사입니다. 왜요? 복음 회복하는 교회, 복음 강조하는 교회, 제가 말씀 들고 심부름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회복하는 그 축복의 대열의 가장 중심에 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에 있어서 두 번째가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큰 교회들도 다 놓쳤던 거. 여러분 한때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영향 줬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막 한국 교회는 그 영향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다 지어놓고요,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었던 수정교회, 이번에 저 산업인 대회 때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8년 전인가요? 교회 수정교회 팔렸어요. 부도 나버렸어요. 후대에게 전혀 언약 전달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크고 사이즈가 있고 뭐 힘 있다? 상관없습니다. 작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이 복음운동 안에서요, 이 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나의 발자취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며,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최고의 인생의 응답이 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후대 살리는 운동, 손목에다도 이마에다도 매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히 우상국가 되어졌을 때 미스바 운동으로요, 모든 우상과 싸워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미스바 운동, 후대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렘넌트 대회 뭐 때문에 합니까?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여 힘을 내서 일어나라. 그래서 전 시대 재앙 만나 있고 지금 질병 시대,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려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다시금 회복해서 돌려야 되겠다. 미스바 운동하는, 미스바로 모여라.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한 나라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 이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거, 그거는요 전초전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전 지역에 있는 산당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 옆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7,000제자 세워. 그 운동에 본격적으로 중심이 됐던 데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도단성 운동. 도단성에는요 모든 제자들이 거기서 싹 말씀 붙잡고 훈련됐던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WRC 등록 이제 철이 왔죠. 등록하고 이제 준비가 하나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 가는 아이들을 전부 다 챙기는 우리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팀장들은 철저히 훈련시킬 겁니다. 뭐 하도록요? 파수꾼 사역하도록. 진짜 기도의 배경 만들도록. 그냥 단순히 가서 잘 먹고 잘 지내다 올 3박 4일 좀 고생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전 교회가 일어나서 파수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종일종일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능력의 손,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너희들이 더 이상 농사 지었던 거, 너희들이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현장, 후대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요. 초대교회 와서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회당 운동입니다. 전부 다 후대 살리는, 후대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들이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담겨 있다면, 복음운동에서 일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 회복운동. 교회가 회복되어진 거. 여러분들 교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요.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기도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렘넌트들에게 진짜 밤잠 자지 않고 제가 설명해주고 전달하고 싶은 거,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일에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교회의 증축자로 섬긴다는 거,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교회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교회 때문에 재앙이 막아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대요. 한 시대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멸망받고 죽어나가야 되는 그 현장, 이삭 대신 순양을 어디예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그렇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오고 가는 세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재앙과 저주 앞에 교회가 세워질 때요, 그걸 다 막아냈어요.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재앙 앞에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요, 거기서 번제하며 희생제물 드릴 때 그것 때문에요, 재앙이 끝나요. 재앙 막는 현장,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최도교에서 저는 이 단어를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저는 가끔 해외를 나가면요, 남자가 여자처럼 막 다리 꼬고 막 이상하게, 정말 징그러워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는 다 진짜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 맞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그렇죠? 짐승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정말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창조하셨는데요, 다 하나님 따라버리고요, 인간이 완전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해요. 먹고 자는 거, 뭐 자기가 뭔가에 손에 쥐고요, 조금 성공한다 싶으면 다른 사람 다 누르고요, 동물도 서로 보호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하나 영상, 저기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그 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벌의 어떤 그 집단 사회를 그려놓는데요, 단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요, 얼마나 완벽하게 벌집을 짓는데요. 여왕벌을 지키는 벌,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왼쪽으로 왔다 갔다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벌들이요, 집 짓는데 정확해요. 딱 자기 임무들이 다 있어요.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다 오는 벌들도 있어요. 그 벌들이, 우리는 죽으라고 다니기만 하고 얘들은 가만히 서가지고요, 진짜 영상에 나와요, 벌들이 여왕벌 앞에서요 열심히 그 집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자기 역할 다 했어요. 불평불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싸움도 없어. 그 영상 한참 보이지더니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면서요,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일어난대요. 야, 그래,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정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최도교회는 이 일을 했어요. 지금의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요, 교회다운 것을 놓쳐버렸어요.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다 중요한 것들을 다 틀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복, 교회당 회복. 저는 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당을 짓고 예배당을 건축할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림도 보여드리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함께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어디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 가보면요, 예전부터 있었던 대통령들의 사진들 쭉 해놓고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의 사진들이 다 걸려있는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참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알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박물관 같은 거 가서 보는 걸 참 좋아하고요, 박물관 가서 내용도 보지만, 야, 어떻게 해놨나? 시설을 이렇게 관찰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니까 저는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그 모습 속에 우리 일대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요, 쫙 장로님들의 역사들, 권사님들의 어떤 중요한 사역들, 우리 집사님들의 사역들 담아놓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많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문화팀들에게 좀 부탁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에일교회 뉴스 만들고 싶다고요. 뉴스를 만들려면 일찍부터 촬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복음 렘넌트에게 제가 작년에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직원이 되면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이다.
알류티슈 뉴스 말고 에일교회 뉴스 만들 거다. 그러면은 현장 현장마다 네 진짜 바쁘게 뛰어다녀야 돼. 팀 만들어. 네 혼자 다 못하니까. 근데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제 마음에 있어요. 왜요? 그런 발자취를 다 남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보고요. 아, 예일교회는 이랬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미디어 이런 게 잘 발달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 터를 지켰던, 기도처를 지켜왔던 우리 권사님들의 사진들이 하나도 없는 게요, 너무 아쉬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면 쇼라도 할까? 가짜로 앉아놓고 지금 이 권사님들이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본당이 지어지면 그런 어떤 장소로 쓸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기념해서 세워진 신학교예요. 거기 가면 한복판에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무디 목사님이 했던 사역들이요, 다 사진과 함께, 그 옛날은 얼마나 한 100년, 200년 전이잖아요.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슬라이드로요, 쇼도 보여줘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전도 자료들이 거기 쌓여 있어요. 책도 남아 있어요. 많은 것들을 후대들이 보면서 이 전도 운동은 이렇게 했구나. 교회를 이렇게 살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교회 예배당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발자취를 이 복음운동 가운데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만의 임명계약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거 찾는 게 복음운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면 계약입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대로. 그래서 중요한 언약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에게 남길 중요한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운동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남기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당을 세워서 우리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내용과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현장으로, 예배당으로도 사용될 겁니다. 우리 그거 꿈꾸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복음운동에 중요하게 남길 나의 발자취,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후대에게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자취 적적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